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자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예후의 28년간의 통치를 요약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예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 대가로 그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후 왕조는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또 스가랴까지 이렇게 4대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약속하신 이렇게 4대까지 이어지는 왕위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축복의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유지된다는 말씀은 이제 4대까지만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왕위를 빼앗기거나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예후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 즉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그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여호와를 멀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온 열정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은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보면 32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후가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예후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도구입니다. 당시에 정복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자로 유명했던 하사엘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보여줍니다. 앞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면 33절 말씀 보시면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바산 지역은 매끄러운 그리고 비옥한이라는 뜻입니다. 강우량이 많고 또 목초지대가 발달해서 목축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산은 성경에서 풍요롭고 부의 상징인 지역으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예후가 저지른 이 범죄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 즉 바산마저도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빼앗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35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제11번째 왕이 됩니다. 아버지인 예후와 마찬가지로 여호아하스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예후에게 이 왕위를 4대까지는 지속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십니다. 본문 마지막 36절 보시면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비교적 긴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통치 기간 중에 후반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아합 왕조에 대한 그 심판만이 중점적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 이유는 예후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이 열왕기서 저자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2장에 걸쳐서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것은 매우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가를 심판하셨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후가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자 다시 또 다른 사람, 이 아람 왕 하사엘을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이 예후를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참 주인은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아합 왕가를 심판하였지만 그 자신 역시 후반부에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여 다른 심판의 도구였던 하사엘을 통해 도리어 심판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